본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이렇게 그를 찾고 헤매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되면 매일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는 그대로 이와 같이 변동이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무한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저 같은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좀 어느 날 이 하늘을 보면서 다시 끝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이 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눈만 감으면 하늘의 끝이 어딘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한대하신 것을 그가 스스로 느끼고 두려워해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심을 우리가 하늘의 저 끝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러지 않아요. 끝이 있지 않아요. 근데 끝이 없어.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몸에 그 세밀한 것, 지금은 DNA가 있잖아요. 그 세포, 옛날에는 세포라고 했는데 그 세포보다도 더 적은 것, DNA. 그게 이제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마구제비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한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사람의 개인의 설계도가 있죠.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이제 찾아내면 우리 그 질병도 미리서 막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은 식물 하나에도 얼마나 섬세한 거야.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그 풀꽃 있잖아요. 산에 난 꽃 하나를 봤는데 그걸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것도 똑같이 그 규칙적으로 조밀조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미꽃 잎 하나 떼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탄하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만물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그 작은 식물 하나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연 만물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들의 몸짓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모든 식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조그마한 식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질서라든지 계절의 순환이라든지 생명의 탄생이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아멘.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돈다는 이 자체도 기적이요. 우리가 사람이 지금 땅을 밟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있지 않아요. 근데 안 떨어져.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 성경은 이렇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이 성도들이 막 이렇게 그냥 감당할 수 없게 그냥 혼란스러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다 그래 제가 어려울 때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고 군대에 있을 때도 어릴 때도 그 천대산 저희 앞에 천대산이 있었는데 그 천대산을 여러 번 많이 올라갔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또 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목회하던 어느 날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우리 집사람한테나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없잖아. 혼자 바다에. 근데 차를 타고 한 번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서 그 바다를 딱 바라보는데 바다가 이렇게 딱 하고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구나. 끝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 보는데 그때 비가 소나기가 오고 물이 아직 막 그때 꼭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물이 막 그 구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그 구정물이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근데 파도가 치면은 섞어져. 그리고 이게 그런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어가지고 똥물도 오줌물도 개똥도 소똥도 꿀꺽 삼키시는구나. 꿀꺽 다 삼키고 그거 드러내지도 않고 다 감싸버리고 또 감싸버리고 감싸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 나 같은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똥물도 받아먹고 오줌물도 받아먹고 개똥도 받아먹고 덮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목회였는데 그게 힘 안 들어. 누가 요구를 해도 그냥 불편하고 또 갖고도 삼켜버리고 그게 목회가 그 쉬운 것이더라고요. 그냥 삼키면 돼요. 하나님 마음 닮으면 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러분 자연은 이게 풍경이 아니라 그가 살아
주신 그래서 초청장이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다. 자연은 사랑의 편지. 하나님 초청장.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 그러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참 우리 사모님들 꽃들이 아름다워 또 숲속의 나무 제가 그 찬양을 우리 목회할 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제 옛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오늘 그 찬양으로 불렀는데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등불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이 신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 여기가 하나 딱 비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조금씩 잘하면은 이 마음이 한쪽에 딱 비어 있어요. 여기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나 우리 믿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여기가 다 채워져서 그걸 몰라 잘. 근데 사실은 여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그래. 그리고 우리가 왜 영원히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갈급하는 마음을 여기다 채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가 꽉 차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해져요. 감사해요. 이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충만. 은혜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충만이 주어져요.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자, 총명이 얻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기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이 이 말씀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창조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생각한다. 딴 것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딴 것을 생각해.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근데 당산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3월 삼진날에 되면은 당산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당산나무다 절을 하고 거기서 또 떡을 얻은 거예요. 저도 떡을 여러 번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동네에는 당산나무가 훨씬 커요. 그건 우리 동네 것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울긋불긋 뭐 걸어놓기도 하고 이게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기도 하고 무서워요. 가지고 벌벌벌 떴는데 우리 그 백양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최태봉이라고 지금 계시네요. 그분이 그 백양리의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산나무가 어떻게 커가지고 그 그늘이 져가지고요. 뭐 곡식을 심으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가가지고 톱을 가가지고 당산나무 그쪽으로 막 딱 잘라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무섭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 예수 믿는다 막 믿었는데 이 양반 틀림없이 동태나서 죽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최태봉이 죽는다 하고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안 죽네? 멀쩡 가지고 싹 잘라버리고 당산나무 한쪽을 다 잘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그 햇빛이 안 가니까 이제 그 주인은 이래 두려워 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 그 당산나무 하나 자랐는데 그렇게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해서 그래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헛된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딱딱 굳어져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 가면 소를 그렇게 섬기자. 일본에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알아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고 자기들이 창조자로 생각해. 창조자로 대한민국 창조자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 얼마나 어렸었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마음을 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러분 토템 신앙 있죠? 토템이즘. 우리도 토템이즘으로 단군 신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곰을 섬겼어.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 곰을 그래서 곰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령신앙이죠. 애니미즘. 그래 정령신. 모든 사람들이 이 토템 신앙은 그룹으로 자기 신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고, 애니미즘은 개개인이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것을 신성으로 정령 거기에 영이 들어있다, 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샤머니즘이죠. 지금도 여러분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걸 섬기죠. 그래가지고 천공 또 건진법사 그래가지고 그게 신하고 자유 교류하는데 중간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섬기죠. 따르죠. 그걸 따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진짜 어리석은.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그래,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18절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게 하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리고 20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거짓 것들을 섬기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 하나님 그냥 물화통이 터져가지고 진노하신다. 그래 결국은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에서 예수님 거듭나라 그러지 않아요. 거듭난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또 세상 신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이것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고된 거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려면은 우리가 이걸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또 우리 심령에서 빛이 새벽별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것 같이 말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내 마음에서 등불이 새벽별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시편 19편 2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만 알면 안 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17세기에 프랑스의 그 대지성입니다. 그는 철학, 수학, 물리학자이고 문학자예요. 근데 팡세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팡세의 뜻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팡세의 뜻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이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죽은 뒤에 그것을 전부 다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것이 팡세. 생각.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팡세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엉뚱한 것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지. 근데 제일로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성인들이 저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합리적이다. 왜?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 신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솔직한 사람. 사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 신을 찾는 사람이 솔직하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여기가 채워져. 텅 비어있는 것이 채워져. 그러니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서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자연
만물을 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저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 저도 이런 넓은 마음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우리 타이랑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